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 아들의 형상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길은 계속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나타나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가는 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그 길에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길에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협이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위협, 그 공격,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 앞에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한다. 이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오늘 본문 31절부터 우리 다음 본문까지 39절까지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권세가 있는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9절까지 쭉 제시되는 데 있어서 4번에 걸쳐서 누가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누가 하겠는가?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오늘 34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광의 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드러나게 가시는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는 먼저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 우리를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모습,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대적하겠는가? 바꿔 말하면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그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3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너무 많답니다.
어떤 대적들이냐면 그 뒤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3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대적은 사실 원래 그 본래의 모습은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정적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하고 공격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적들, 사람들 대적이 참 많습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이 시편은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적은 단지 사람 대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힘들게 하는 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삶의 문제들, 이게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든 문제들, 참 풀기 어려운 고민거리들, 염려의 거리들,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대적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영적 미혹자,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까? 떨어지게 할까? 늘 우리를 향해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탄,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궁극적인 대적자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행하는 것은 시편 3편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치고, 우리를 쳐오고, 우리를 찔러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그 일들을 이 대적이 행한다. 대적들이 행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적하는 존재들 앞에서 우리에게 답은, 우리에 있는 답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대적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치는 대적의 모습들, 여러분을 찔러 들어오는 대적의 모습들,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삶을 흔들고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굳건하게 붙드실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며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그 대적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2절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다 주신 분이 아들을 주신 그 상대에게 이거는 아까워서 못 주겠다,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그러실 게 있느냐? 어떤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 대적을 이기며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공급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나를 쳐오고 나를 찌르고 나를 흔들고 나를 유혹하는 이 대적에 대해 이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기 위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내 감정의 힘이든 내 영혼의 힘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의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까지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33절, 34절은 조금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33절에는 고발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34절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발과 정죄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발자가 있다는,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자가 있다라는, 비난하는 비난자가 있다라는. 그런데 그 정죄와 그 비난과 그 고발이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는. 왜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고발과 이 정죄와 이 비난이 다 깨어져 버릴 거다, 다 끊어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고발자에서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고발자가 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고발자냐, 우리의 정죄자냐, 우리의 비난자냐, 어떤 존재가? 먼저는 자신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 스스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고,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고 여기고, 정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이것을 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행해갈 수 없다고 스스로를 공격한다라는 것. 자신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대적자들처럼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고발자, 정죄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극적인 참소자, 궁극적인 정죄자가 있는데 이 또한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참소자,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며 참소한다. 모든 정죄의 소리들, 이 고발의 소리들, 참소의 소리들의 뒤에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사탄의 음성이 들어있다고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가라앉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어떤 것이 나를 할 수 없는 자로 여기게 만드는 어떤 속삭임, 어떤 정죄의 선포가 있습니까? 정죄는, 이 정죄와 고발은 앞에 우리가 계속 다루어오던 회개나 죄인식의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 내 안에 죄가 보여서, 죄가 있어서 이것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케 하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계속 우리를 그 쳇바퀴 속에 맴돌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정죄의 소리, 고발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것은 다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고발이고, 거짓 참소고, 거짓 증거이고, 거짓 비난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고발과 정죄가 다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간 존재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 33절에 보시면 이 고발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그 정죄들이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정결할 수 없어.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우리의 흠이 없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거룩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본성이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그 내일이 달라져 갈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속삭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들려온 속삭임들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은 그 끝을 어디를 향한다고 말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나? 이게 무슨 영광의 찬송인가 싶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더 영광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내 안에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이 삶이 자꾸만 자라고 커지고 회복되어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택하심이, 이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고발, 이 참소, 이 정죄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택하심을 붙들며 끊으시고 깨뜨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말씀은요, 왜 이 정죄함이 효력이 없고 이 고발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고발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발과 정죄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시고 그 고발과 정죄의 값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것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완전히 그 권세들을 깨뜨려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오늘 나의 부활과 나의 승리와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서 15장 전체에 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사망이 쏘는 것은 고작 죄, 율법, 그것이 쏘아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망의 목표점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이 끊어졌다, 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의 타겟인 죄와 그 죄를 정죄하는 그 죄로 드러내는 정죄가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도 고발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게는 어떤 고발들이, 어떤 정죄들이 나를 다운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흔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미혹되게 하는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죄인이야, 할 수 없어 라는 공격들이 있기도 하고, 또 묘한 어떤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면 뭐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정죄나 이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핑계인 그러한 정죄와 참소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 우울이라는 게 눌려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삶의 환경이, 삶의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고, 수많은 할 수 없을 이유들이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정죄하며 고발한다.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들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에 들어가시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는 보통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환호하며 막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입니다. 그 환호하는 그 선포들, 그 소리들 중에 무슨 소리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하는 소리가, 외침이 예수님을 향해 들려집니다. 호산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선포가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먼 훗날 내가 이 세상 다 살고 나서 죽음이 오면 천국에 나는 이제 그때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죠.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픔으로 묶여있는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 눌림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 근심과 내 염려와 내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삶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좀 이 호산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가 아니고, 오늘 나의 문제,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권세와 승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구하며, 체험하시는,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대적들이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어떤 대적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승리할 것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발의 메시지가,
어떤 정죄와 참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그리고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긴다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호산나 우리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발이 떠나가고 모든 참수가 떠나가고 모든 대적의 공격들이 떠나가고 깨어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누려지며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치르며 우리를 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도 어떤 정죄의 권세도 우리를 쏠 수 없노라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하게 확신하며 눌려지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는 승리케 되는 줄로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위해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승리의 찬양으로 승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실패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물려있고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포기한 자리, 하나님 체념한 자리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호산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승리의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과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참소와 거짓 고발과 거짓 증거가, 거짓 정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택하심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며 계속해서 깨뜨리고 파는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소리 높여 외치던 그 이스라엘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가 간구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체험하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